자,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저 책상 앞에 목사님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를 막 흔들어 깨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 되게 피곤하신 것 같다 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중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신다거나 뭐 커피 한 잔을 놓고 가신다거나 아마 흔들어 깨우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을 바꾸서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책상이 아니고요. 운전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다 태우고 고향 가는 길인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가 존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우리 남편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럴까요?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요. 소리를 칩니다. 여봐! 애들이 지금 다 타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냐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흔들어 깨우시겠죠. 왜입니까? 운전석에서 졸면 그럴 수 있지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운전석에서 졸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많이 보셨죠? 고속도로에 가시면 자주 보는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 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별의별 경고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경고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하다 졸 수도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졸음 운전이 다 살인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인권 침해야. 저 현수막 바꿔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막 이의 신청한 사람 있을까요? 현수막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단 한 번 존다고 모든 거 잃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죠? 졸음 운전은 다 살인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바꿔주십시오. 이게 팩트잖아요. 이렇게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바꾸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현수막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멈춤. 그 마지막은 불사름. 자, 현수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은 곧 지옥행. 믿음의 여정은 단 한 번뿐, 두 번 주어지지 않음. 두 번 회개 불가능함. 와, 충격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물론 마지막에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6장 1절에서 봤듯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전혀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그 회개.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가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레이스에 올라타서 달려가고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경고문을 보게 되고 또 보아야 합니다. 책상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레이스에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것은 곧 배교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히브리서 6장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하고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간 것까지 너희들도 거기로 나가라 이런 초대였죠. 지금 히브리 공동체는요. 그렇게 잘 달리고 있는 믿음의 레이스를 잘 달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한편 그 믿음의 레이스를 멈추려고 하고 있고 퇴보하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하다 말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멈춥니다. 그리고 오늘 여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담에 보시면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여담인데 그 안에 5장 11절에 둔하다라는 말하고 6장 12절에 게으르다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라고 했죠. 이 속에 오늘 경고문이 들어있다는 말은 지금 이 경고가 들려지고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것입니다.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이 나태함, 이것이 이 공동체의 분위기, 그 히브리 공동체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계속 있으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듣는데 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었죠. 마땅히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 있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멈춰져 버린 것이죠. 다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나의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때 주시는 도움이 없이 제때 해야 될 일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제 할 일을 다 하면서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계속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그럴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으름의 삶이죠. 이런 증상들이 쫙 나타난다고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앞에 쭉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끌고 가는데 6장 4절에서 8절 오늘 본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증상이 분명히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어디까지 간다라는 말을 하고야 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6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6절 보셔요.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타락. 이거 뭐냐면 배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6장 1절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레이스에서 나 그만할래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버림을 당하고요.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야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춘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현수막으로 바꾸면. 영적 나태함은 지옥행이다. 이 말이죠. 아까 고속도로에서 봤던 현수막 분위기하고 비슷하죠.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아예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멈춘다고 불사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나태함이 곧 지옥행이라고 그렇게 꼭 심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현수막 바꿀까요? 경고는요, 경고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히브리서 4장에서 설교 2부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2부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제때 주시는 도움이 나왔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요, 우리를 제때 도와주신대요. 그 도움이 이거구나. 적실하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때 주시는 도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죠? 기후재앙이 보이고 있죠? 뜨겁죠? 너무 춥죠? 비가 쏟아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구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가족은요? 각 사람의 개인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적실하게 경종을 울리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때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또 계속 넓어지고 계속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뒷걸음질 치고 계속 좁아지고 계속 메말라가고 계속 소외되고 계속 고립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레이스는
단 한 번 주어지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여기서 빛을 받았다는 말은요, 6장 1절에 나오죠.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게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몇 번 주어집니까? 한 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이 없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그 눈을 뜨게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했다. 그것을 허락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되어진 은혜다. 믿음의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바울처럼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단상인가요? 그 레이스를 시작하면, 회심하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수 있고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이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요. 떨어진 자들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 충격이죠. 두 번 회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주어지지 않고 두 번 회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회개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불가능하다. 믿음의 여정을 참여하는 은혜는 단 한 번 주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말입니다. 성경 말씀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지점에서요. 참 많은 질문을 던져냅니다. 그런 목사님, 베드로는요? 그런 목사님, 한국교회 신사참배하고 돌아섰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목사님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우리 가족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못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본문 앞에서 마우스가 죄송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요. 참 많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대상들은 원래부터 신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맛만 봤다 하니까 여기 보시면 빛 받고 맛보고 또 맛만 봤다. 맛만 봤네. 회심 안 했네. 그러니까 타락하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맛봤다는 건 완전히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졸다가 곧 사고 날 자들에게 하는 경고지 졸다가 사고 난 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가시죠? 졸다가 사고 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날린 것이지 선포한 것이지
졸다가 사고 난 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상황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경고의 칼날을 날카롭게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자들이,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그 날카로운 말씀의 메시지를 조금 무디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끄림직함, 이 불편함이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잘 요리해서 좀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하면요, 구원이고요. 요렇게 하면요, 불사름, 멸망입니다. 요런 케이스는요, 용서받을 수 있고요. 요런 케이스는 용서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시원하시죠?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라고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자 노릇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받는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됩니까? 겸허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는지 퇴보되진 않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용서를 받는지 교리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따지라는 본문이 아니라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자기의 존재를 전부를 걸어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회심이 한 번만 주어지고 믿음의 레이스는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이 너무나도 낯선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후에 그 근거로 뭘 대냐 하면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댑니다. 십자가가 그 근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6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 제물로 드려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단번에가 뭐냐면 한 번에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가 한 번에 자신을 드린 사건인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해서 또 못 박으신다고요? 이런 지금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회심하고 나서 좀 느슨하게 나태하게 좀 살다가 세상 낙도 누려보니까 재밌는데 조금 레이스에서 빠져나갔다가 세상 낙 좀 누리다가 죽기 전에 다시 회심하면 하나님 자비하시잖아요. 긍휼 많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때 회심할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누구랑 성경에서 동일시하느냐 하면요, 그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매달고 조롱했던 사람하고 동일시 여깁니다. 오늘 본문. 충격이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누가 이 자리에 갑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멈춘 자요. 누가 이 자리로 갑니까? 영적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자요. 누가 이 자리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터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실제가 없는 자요. 아니, 그런 자는 상급이 없을 뿐이지 천국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자가 이 자리로 간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매섭게 경고하고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우린 진짜 그런 뜻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진짜 놀래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여보! 이런 느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어디서 졸고 있어? 지금 어디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경고만 듣고 각성만 하면요, 이 믿음의 레이스를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속도로 가면 졸음 방지 경고문만 있나요? 뭐가 있죠?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쉼과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뭘까요?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는요, 그것을 제때 주시는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자주 내리는 비로 다시 설교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 5절에 가면 자주 내리는 비가 상세하게 5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보시면 빛 나오죠. 하늘의 은사 나오죠. 성령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나오죠. 내세의 능력 나오죠.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이게 졸음 쉼터에서 누리는 쉼이에요. 휴게소에서 누리는 오아시스의 생수예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비는 만드는 게 아니고 내려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터가 완전하게 허락되어 있는 것처럼 그 완전한 대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이 다채롭게 지속적으로 자주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사를 보세요. 말씀의 동사를 한번 동사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받고, 맛보고, 참여한 바가 되고, 맛보고. 어떤 느낌이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 아니죠? 더 나가죠? 연구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라고요. 참여하라고요. 받으라고요. 얼마나 역동적인 단어입니까? 마치 성찬에 베풀어진 성찬 같습니다. 여러분 성찬신을 딱 펼쳐놓고 떡 보이시죠? 요거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잔 보이시죠? 요거 포도 썼고요. 요거 요렇게 발효돼 가지고 요런 맛이 납니다. 설명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드실 거잖아요, 이거. 마실 거잖아요. 참여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 흡수하여를 원어의 성경을 다시 해석해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받아 마시고.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받아 마시고. 자, 이토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역동적이고 생생한 은혜를 받아 마시면서도 6절에 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확 바뀌죠. 그 어마무시한 5가지 은혜를 계속 자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6절에 딱 가니까 갑자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성찬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나가자마자 타락할까요? 그게 가능해요? 5절과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흡수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비 내리는 자리에는 와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만 젖고 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비를 받아 마시지는 않기를 서서히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매 은혜를 받는 주기가 매일이어야 합니다. 그 주기가 어느새 매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비를 흡수하고 그 비를 마시는 주기가 매일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매주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매월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매년이 된 겁니다. 연중 행사가 된 거예요. 부흥회, 사경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자주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5장 12절. 그리고 때가 오래된 것입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 문맥과 행간 속에서 머물러서 묵상하면서요,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나는 미가고요,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미가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예언자 중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100년 전 미가가 한 예언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경고해요. 그리고 미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못 보고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미가와 예레미야 사이에 100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비를 자주 내리셨습니다. 그 자주라는 히브리서 단어가요,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한 7번 정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좀 바뀌어서 나와요. 부지런히, 꾸준히, 끊임없이, 간절히. 이게 전부 하나님 동사로 나옵니다. 부사로 나옵니다. 7군데 정도 나오는데 3군데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간절히 경계했고 오늘까지,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너희를 간절히 경계했고 끊임없이 경계했다. 자주 비를 내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7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자주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그 비를 자주, 끊임없이, 부지런히, 간절히 새벽부터 낮까지, 밤까지 계속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아니,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오늘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참으신 그분이 끝까지 참으시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끝까지와 끝없이는 다른 말이죠. 끝까지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 하반절. 버림을 당합니다. 저주함에 가깝습니다. 한 발만 더 들으면 낭떠러집니다. 지옥의 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사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고야만 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무엇일지 우리 UCD 성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이러고 설교를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이야기할지 감 오시죠? 그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시죠?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 운명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저주에 가까웠는데 그분은 저주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십자가에서 불사름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가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비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6장 4절 5절이에요. 이 6장 4절 5절을 예레미야는 읽으면요, 까무러칠 말씀입니다. 이 6장 4절 5절을 미가가 읽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어서 이광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하고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왜일까요? 구약의 당시의 선지자들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배들은 빛을 고대만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빛을 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빛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그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그 성령을 간절히 고대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보기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맛을 보고 있어요. 맛본다는 건 이렇게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다, 이걸 히브리서 언어가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음을 맛만 간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신 자가 되었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어가, 말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돌에 새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서에 새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능력을 갈망했습니다. 부활이 뭘까? 죽은 자의 부활이 뭘까?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면 이 땅은 끝장나겠지. 빨리 오시면 좋겠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내세의 능력이 뭘까? 그게 뭘까? 소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확 펼쳐 보여주셨어요.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오해를 했죠. 메시아가 그런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해가 있었지만 점검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테니까 여기에 내세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장차올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라. 이것을 맛보라.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이 비가 같은 비입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주, 자주, 다시, 자주, 자주, 자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흡수하라. 받아 마시라. 그러면 반드시 유용한 채소를 낼 것이다. 반드시 메마르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불사름을 당하리라. 이 분위기 그대로 오늘 설교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반드시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설파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잊지 말라고, 꼭 생각하라고. 뭘요?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어마어마한 흡수하는 비가, 이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이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구약에서 그 비를 흡수하지 않아서 그 정도의 멸망과 불사름을 당했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그 비를 흡수하지 않는 대가는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울지를 생각하라. 이것도 같이 설교합니다. 그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